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 말씀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약 2달 동안 계속되는 장마가 오늘로 그친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루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장마로 인해서 가장 더울 것이라고 예보됐던 여름의 이 더위는 또한 그만큼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어떤 한 가지 좋지 않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도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외모가 굉장히 멋진 목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넥타이와 이 와이셔츠는 일컬어서 뭐라고 일컬어지냐 하면 정덕가정 평화상입니다. 이건 노벨 평화상보다 더 위대한 상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매주마다 똑같은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여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이 목사님 가정이 한 가족과 같이 매일 만나서 지나면서 이런 간증을 시시때때로 제게 보여왔습니다.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을 만나서 가정엔 평화를 찾고 드디어 크레이지 그룹 같이 굳건하게 하나가 된 가정이 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이정덕 가정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또 멋진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상으로 수여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우리 이 목사님은 넥타이나 와이셔츠가 이것이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반도 안 될 만한 칩한 것을 입고 계시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을 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던 것으로 인해서 혹여 밖에서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 검찰청을 통해서 저에게 문자로 왔던 문자의 내용은 몇 가지의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저한테 통보해왔고, 저는 그것이 모든 일에 대한 종료로 생각해서 너무 기뻤던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다시 검찰에 찾아가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약간의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신 것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뿐임을 광고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감격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감격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격은 그 소리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묶여져 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한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땅만 보고 살았던가, 그것으로 인한 그의 혼의 슬픔과 또 답답함이 얼마나 컸던가,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이정동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사모님의 간증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해 드릴 것을 또한 약속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김요한이는 가는 곳마다 가정을 깨뜨리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정동 목사님의 가정은 오히려 크레이지 구루로 꽉 다시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이 깨지지 아니하는 가정이 됐다는 것을 아마 간증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그 혼이 땅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실 것인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상의 소망에 대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야 됩니다. 근데 그 눈과 그 귀가 언제나 열려져 있지 닫히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하나,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나 뛰어다닙니다. 언제나 바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을 대변하는 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랍도록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놀랍도록 잘하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을 한 번도 저는 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죠? 잠시도 못 기다립니다. 그것이 관공서를 가든 은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그거는 전부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냐?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다른 표현으로 그건 뭐죠? 자기에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육신적이고 세상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죠? 오늘의 찬송과 같이 주가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주가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무엇에 바탕을 두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할 때 구원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취하려고만 하지 주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뭐죠?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그 손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분명히 부끄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뭘 얻었느냐고, 너희가 뭘 얻었느냐고,
얻지 못했다. 우리는 얻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취하는 거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얻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예. 은혜는 취하는 겁니까? 얻는 겁니까? 은혜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발견이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과 소망이 없느냐, 왜 이 은혜에 살지 못하느냐,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들은 그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민족들은 다 교만하고 온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이 종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 그것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죽을 때까지가 되었든 그 말씀이 기다려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종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종교는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급하게 대신하는 것,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 보통 여기서 원수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수는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산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원수는 명예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유일하게 생명과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주님의 그 생명에 떠나게 하거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만을 말하거나 어떤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과 환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혼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의 말씀에 기인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 주여, 내가 나의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추구, 이것이 그 자신의 원수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생명이 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생명과 능력을 의뢰하고 그 생명과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대하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조급함, 이것이 원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해가고 앞으로도 발견해야 하는 것, 그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칼을, 원수라는 그 칼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내 자신이 원수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간증하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네 자신이 원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만이 발견하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마귀 원수는 그 관점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다른 환경을 개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카인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실상은 원수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자기하고 대적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분이 친구가 되신 것에 대한 누림이 없는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잖아요. 주님과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대적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셨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셨고, 이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안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원수로 여기지 못한다. 다만 나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내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세상신 하나만이 원수다. 이렇게 반드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칼을 향방 없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구나. 찔러야 할 자는 네가 아니라 내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게 원망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이런 사실들과 진리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아직도 컨티뉴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집권당에서 계속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인디언 기우제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느냐?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가 올 때 인디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우제를 받아주셔서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죄를 찾아내려고 하면서 죄가 발견될 때까지 전력 투구했던 검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디언 기우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왜곡돼서 말하는 거죠. 그건 왜곡돼서 말하는 거죠. 여기 종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 인디언 기우제하고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그분은 이미 정해놓으신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저녁? 아니면 일주일 후? 아닙니다. 나의 혼이 주를 향해서 얼굴을 들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됐다라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뭐예요? 그 종일이라는 끝나는 그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쳤다는 것은 뭐냐면 종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끝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시간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제는 너에게 내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추구가 끝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의미에서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윗을 통해서요. 너는 네 생각을 먼저 세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말씀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이죠.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0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기다릴 것입니까? 찾아다닐 것입니까? 자, 찾아다녔다가 집에 데려오죠? 또 나갈 것입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도 또 나갈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붙잡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제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스스로 나간 것 같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온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겸손과 온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버지는 온유하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비로소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절단나서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갖게 자기 자신에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를 배운 겁니까?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게 된 현장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의 상황은 어땠죠?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가능성이 진진하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탕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방탕은 온유와 겸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맡겨진 것을 말하고요. 예. 방탕은 자기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자신의 최선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선이 방탕이고요. 자기 자신의 최선은 아버지를 떠나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자신감과 그의 그 자신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이것이 방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과 자신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면서 목적으로 살 것인가? 후자라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탕의 출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게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볼 때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아버지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독립선언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순이죠. 저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근자에 들어서 유튜브 설교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부족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히 쓰고 또 쓰여질 수 있다면 이에서 더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이에서 더 큰 풍족과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아까 누가복음 15장 봤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뭐가 있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 속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자라.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자기를 믿었던 것을 이제는 어때요? 죄라는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말. 자, 그럼 마귀가 쓰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뭐죠? 마귀가 쓰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세상을 얻고 자기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독소를 각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그 독소에 전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썼잖아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썼던 바로 그 무기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아직도 이 독소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어떡하죠? 이것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뭐가 따라야 합니까? 독을 빼내는 고통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다른 표현으로는 안타깝지만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의 현장 앞에서 실패케 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는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는지.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은혜와 온유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인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또한 감사할 것이다. 자, 종교행위는요, 자기 개발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고상한 사람으로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자기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간증들은 곳곳마다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다는 그 해주셨다는 것은 어떤 간증만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사업이 망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내 건강이 해쳐졌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얘기해요. 교회가 몇 명밖에 없었는데 몇천 명이 됐다. 이런 해주셨다는 것은 간증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하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참된 간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무엇이 보물인지 무엇이 배설물인지 알게 하셔서 배설물에서 보물로 옮기시는 이 작업을 내게 펼쳐 주셨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옛날에 같이 있는 것들이 배설물로 발견이 되어졌고 옛날에 무가치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참된 보물로 발견케 해주셔서 이 배설물에서 보물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는 이 간증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행위를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간증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타나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간증을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기도의 근거가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구원의 두 가지의 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한 곳에서는 불러내는 것이고요, 한 곳으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한 곳은 끝나는 것이고 한 곳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세상이 끝나고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말하고요, 또 구원은 마귀의 아들에게서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죄와 세상에서의 구원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사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리킴도 없고 누림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한쪽 측면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얘기하는데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능력의 삶에 대해서는 가리키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증거가 뭐죠?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성취되기 위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는 세상을 얻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인 것을 왜 알지 못하게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나는 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5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주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이거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읊조리거나 무슨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는 거, 남들이 다 듣는 무슨 합동기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모든 요구와 자기 자신까지 주님께 옮겨 놓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듭니다. 산에 올라왔을 때 손을 들죠. 양쪽에서 다 들죠.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이고요. 13절은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수아가 이기죠. 칼로 이기고 또 이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거나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묶였습니다. 난 뭔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말렉하고의 싸움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죠? 여호수아가 칼로 싸워서 이깁니다. 여호수아 누구죠? 예수. 여러분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김이 절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손을 들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나는 잡혀있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또 한 가지를 또 찾아보죠. 창세기 32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죠?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골절이 되어버렸죠. 뭐죠? 늘 말하지만은 그의 힘으로 도저히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골방에 들어가고 눈을 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는 바로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순간에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고 겸손과 온유한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이다. 자, 왜 손을 들었죠? 왜 눈을 감았고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모든 능력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가 마땅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기도는 꼭 무엇과 같냐 하면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거는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적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끝내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일을 끝내라고 하세요. 저는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 꽤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 사모들이 나와서 좌담회를 하는데요. 전부 다 교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가, 우리 종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실성할 뻔하는 겁니다. 종교는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세상을 재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이 기독교는 세상과 자기 자신이 끝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그들이 과연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땅의 것을 끝내는 것으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께 온전히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러죠. 주의 도. 여기 주의 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의 길이죠. 네,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서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는 우리의 필요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중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를 대신해서, 둘째는 뭔지 아세요?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자를 대신해서. 얼마나 중보라는 단어가 많이 쓰레기같이 사용되고 있는지. 중보는 주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 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이 건방을 떨기 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것은 그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각한 자들이 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우리들의 유익은 구할 줄 알아요. 우리들의 필요는 구할 줄 알아요. 우리들이 무엇이 기쁨인지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할 줄 아는데 오늘의 시편 25편의 말씀에 따르면 뭐죠? 주의 도를 보이소서 이 말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길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시편 25편의 기도며 로마서 8장의 기도로 연결되고 있다. 이 모든 기도의 연결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급하게 뛰어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내게 확증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무릎 꿇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앞에 오늘 심각해지기를 사실 바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합력은 무엇이죠? 합력은 너희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와 필요가 좌절되어지고 무산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것, 이것이 합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과 도가 너에게 손으로 입증되어질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왜곡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세상적으로 부욕해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데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데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전제가 방해받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협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거꾸로 가고 있다.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전제가 뭔지 아세요? 생명은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얻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넓은 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넓은 문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넓은 길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쁨, 이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넓은 문. 그러나 이 좁은 문과 생명이라는 이 문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성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생명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문은, 생명의 길은 들어갈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추구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부인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도 길을 갈 수도 없는 바로 그 문과 그 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질문하신다면 주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께서 진리와 빛과 등대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속성은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심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이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 가치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교회의 주께서는 강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길은 나의 길이 아니에요. 협소한 거예요. 주님의 길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주님, 나 이 길 가고 싶어요. 그게 뭐죠? 큰 아파트 사고 싶어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나 공부 1등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욕심이라는 죄의 동행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돈 봉투를 갖다 놓는 겁니다. 불안해서. 돈 봉투를 갖다 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필요심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된 후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위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집에 가셔서 보세요.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열왕기 상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선 것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종한테 시키죠. 저 산에 넘어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없는데요? 또 갔다 와봐라. 없는데요? 5번 시켜요. 갔다 오세요. 없는데요? 한 번 더 갔다 와. 없는데요? 몇 번 시키죠? 7번 시키죠. 그 정도 참 충실한 종이에요. 그죠? 그야말로 종이라는 칭호를 듣기에 마땅한 아름다운 종이죠. 한두 번 갔다 와서 없으면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하고 그냥 가다가 말 텐데 7번이나 가요. 갔다 와 보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네요. 열왕기 하에는 나만이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이 나오죠. 한 번 요단강 물에 가서 담갔다 나오라 그러면 아마 했을지 몰라요. 나만이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요. 불딱지나는 일이에요. 나 간다. 자존심 상해. 간다 여기. 왜 성경은 7번을 말씀하고 계시죠? 1번, 3번, 5번, 6번 안 돼요. 왜 7번이어야죠? 인간이 하는 동안에 6,000년 6번이라는 모든 요구는 인간의 요구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추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잖아요.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이 7,000년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너희들의 모든 6,000년 동안의 인간의 모든 숫자 가운데 일했던 모든 것들은 무산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다른 표현은 무슨 뜻이죠? 손 들어라. 너희들의 모든 노력은 무산될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의 뜻 앞에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아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기다리는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6번 동안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 가요. 계속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개발만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추구와 노력과 그 헛된 길과 문과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불탈 것, 헛것, 종교적 행위. 하나님 한 분만 일하심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곧 나는 나니라라는 그분이시다. 우리는 그 현장에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일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없고 그분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목도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누가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6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은 이해 쉽게 염려는 감사의 조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가 많으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일 뿐이다. 왜죠? 염려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개발에 땀을 흘리게 하지만 그 자기 개발의 땀이 무산되어지고 이제는 끝났다는 그 종일이라는 바로 그 끝자락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죠?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감사의 입술이 회복됨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하게 되죠? 주여, 염려는 나로 찬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나를 망가지게 하는 일이 아니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세우시는 그 조건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일이었습니다라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감사함을 어떻게 아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 4장에서 익히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심이 목적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냐?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 만큼 사랑하지 않냐? 지금 이 말씀 주시기 위한 거죠, 목적이. 사랑은 이미 입증되었지 않느냐? 증명되었지 않느냐? 벌레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면,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벌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다면 어찌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참다우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솔로몬의 노래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 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2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여러분들, 사랑병은 상사병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하셨느냐,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참되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병이 들을 만큼 지금 현재도 그러하신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병이 들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짝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 있다 이 말이죠. 고멜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눈을, 참다운 눈을, 비둘기 같은 눈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나는 사랑으로 병났다고, 나로 짝사랑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죽음으로 사랑한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말씀이 솔로몬의 노래 2장에 있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가슴에 기대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모르는 거죠? 뭘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남편, 능력자의 남편을 믿지 아니하고 잠 못 자는 아내.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개발을 힘쓰고만 있어요. 너무 급해요. 그분께 맡겨져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맡김을 모르는 자들은 빼앗아 가십니다. 맡김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그분께 맡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그분은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연이어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보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의 보장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인과 같이, 종교인과 같이 땅을 향해서 얼굴을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겸손과 온유의 위치에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